안녕하세요. 이장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복음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의 문학 장르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 역사적, 문학적 측면을 잘 통합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그 역사적인 정보는 신학적 가치 혹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성경의 책들이 예를 들어 사복음서가 문학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복음서의 문학적 측면, 또 문학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가 문학 장르로는 고대의 전기,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전기와 흡사하다는 데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단순히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전기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와 유사한 문학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독론적, 복음 선포적,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학 장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의, 함의들이 있겠죠. 또 어떤 문학 장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문학 장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나 양상들이 거듭 나타난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 역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장르를 사용하거나 그 장르 안에 포함되는 기법, 그 요소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아니고 그 장르 혹은 그 장르와 유사한 틀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복음서의 문학적 측면 또 문학 장르에 주목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복음서가 담고 있는 기독론적, 신학적, 복음 선포적 내용, 그 동력에 또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문학 장르에 관한 내용, 또 문학 장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실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간략하게 확인하고요. 이제는 이어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비적인 그런 단계로 두 구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언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데오빌로, 즉 청중이 그 이미 믿은 바에 더 확신을 갖고 또 믿은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이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누가복음의 서언이 누가가 매우 세심하고 주의 깊게 연구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됐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종종 저자 누가는 특별히 그의 서원에서 공부를 게을리하는 신학생들을 정죄한다고 그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질서정연하고 또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히 누가가 그러나 조금 더 폭을 넓혀서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그런 세심함과 주의 깊음을 반영하는 저술 행위를 했다고 할 때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요소는 모든 저술이 선택적 저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다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일도, 다른 많은 일도 하셨지만 만약에 그것들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내가 생각하기론 이 세상 전부라도 그것을 보관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펴낸다면 그 책들을 보관할 창고 역할을 이 세상 전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찬미합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게 되는 요소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다른 세부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요소들은 그의 복음서 저술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요소들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복음은 선택적인 저술이고 모든 좋은 저술은 다 선택적인 저술입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지, 왜 그렇게 해야 할지, 포함된 내용이 어떤 뜻에서 저자의 저술 동기와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훌륭한 저자요 저술가입니다. 그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을 갖고 훌륭한 저술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여전히 연관되어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제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 안에도 선택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 복음서 기자들은 청중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싶어 할 내용, 혹은 저자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저 다 나열한 것이 성경 저술이 아니란 사실이죠. 복음서 저술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예비적 배경적 이해를 갖고 복음서의 저작 목적에 관해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삼중 저술 동기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즉, 세 가지 측면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그리고 목회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저술 목적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삼중 저술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측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서로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측면이라고 했을 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 기록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복음서 기록에 있어서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단순히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가 하신 말씀, 그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정보, 역사적 정보를 나열하고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함의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즉 신학적 가치를 그 사건들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둘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 더불어 복음서 저술에는 목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신뢰할 만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거나 부연하거나 암시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신학적 가치, 의미에 근거해서 청중들이
그 복음서를 읽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제시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적인 측면이죠. 저술의 목회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측면은 세 가지의 분리된 목적들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로 긴밀히 불가분의 관계로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결합된 삼중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에서 내러티브 전개 속도를 굉장히 늦추면서 상세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15장이고요. 공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병행구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요한복음에서는 19장이 되겠는데요. 내러티브 앞에 부분에 비해 굉장히 전개 속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세부 사항, 역사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고 있는 구속적, 대속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15장에 나오는데 그에 앞서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 마가가 보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거의 맞춰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병행 구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마가는 14장 중간 부분에서 주의 만찬 제정 단락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6월절의 그 잔, 6월절 식사의 잔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흘리게 될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고 대속하는 죽음, 대속적 죽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가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공관복음 병행구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유명한 선언을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죽음, 대속적 죽음, 죄를 사하는 죽음, 죄 용서를 가져오는 죽음임을 요한은 그의 내러티브 앞에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시작 부분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역사적 세부 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통해 참된 섬김의 길을 가셨음을 생각하며 제자들 역시 고난을 불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독려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자체가 목회적 동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해당 문맥, 즉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문맥에서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더 위대해지려고 세상적 추구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임을 또 그 궁극적 본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시는 겁니다. 마가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도하며 마가의 원청중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을 불사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경우 세족식과 관계된 장면, 그 장면이 저는 크게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공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동력, 그 유사한 함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제시한 것처럼 이 복음서의 기록은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다. 또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복음서를 저술할 때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측면을 아우르고 통합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3중 저술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서 이해에 있어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약성경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왕 대신 다스림을 의미하죠. 왕권이 왕국보다는 이 나라라는 표현, 이 표현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권, 즉 kingship, 이 표현이 왕국, 즉 kingdom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더 잘 부합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해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그 성취와 궁극적 완성이 이미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와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종국의 완성은 미래에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파루시아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또한 강조합니다. 그런 뜻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관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종국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이 둘 간의 긴장 관계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도의 삶, 제자도에 있어서도 이 둘의 긴장 관계를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한 하나님 나라만을 강조한다면 이상주의나 그릇된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을 강조하면 현실의 책임을 뒤로하고 현실 도피적 형태를 띠게 되기가 쉽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나 또 삶의 실천,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는 이 둘의 긴장관계, 이미 그러나 아직을 또 그 가운데 존재하는 패러독스를 그대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더 온전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양상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처음 제시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 그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의 공통 주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고 또 마가의 복음서 저술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이해는 공관복음 3권 모두 그리고 더 일반적인 형태로는 신약성경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서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에 관해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서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저는 항상 관찰을 강조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첫째도 관찰, 둘째도 관찰, 셋째도 관찰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관찰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관찰이 왜 중요한지를 예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루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한 가지 예식을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 자체는 왕가의 계보입니다. 즉 여러 명의 왕을 포함하는 계보이죠. 그러나 이 계보 전체를 놓고 볼 때 왕이라는 호칭이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오직 다윗에게만입니다. 다윗만이 왕이라고 언급됩니다. 명시적인 뜻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저자 마태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시작 방식 1장 1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제시하는 모습에서부터 보여지는 바이죠. 나아가 이 같은 양상은 예수님이 다윗적 메시아이심, 즉 이상적인 다윗계 왕, 다윗 가문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죠. 저는 여기서 왕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오직 다윗에게만 쓰였음에 주목하고 그러한 관찰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의를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멸망,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3장의 맨 마지막 단락, 즉 13장 32절부터 13장 마지막인 37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해당 단락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복됩니다. 첫째 요소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 수조차 없다, 알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렇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재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주님께 보고 드려야 한다, 회개를 해야 한다 라는,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자세로 깨어서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 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이 둘은 두 가지 분리된 요소가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를, 이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복 현상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마가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그의 원청중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의 예는 누가복음 15장 시작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장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더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관한 비유들로 채워져 있는 장이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몇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일 앞에 부분을 보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시리즈를 제시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된 비유 시리즈의 전체 동력,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목하는 것이, 그것을 관찰하고 그에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이 세 가지 비유, 이 비유 시리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에게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누가복음의 맥락을 잘 고려한다면 이 탕자의 비유가 단순히 따뜻한 또 깊은 신학적 묵상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경고 그리고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흔들어서 그들이 반응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응전하시는 것이 이 세 개의 비유가 갖고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저는 누가가 그것을 또한 충실하게 잘 반영해서 기록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서두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일 후에 라는 시간에 관련된 이 표현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단락들, 그 앞에 있었던 단락들과 지금 요한이 21장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그 단락, 그 내용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또 거기서 부각이 되는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내용은 그 앞에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제가 4개의 복음서에 관해 다양한 관찰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는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찰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저는 그 노력을 반영하는 2개의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어떤 단락을 읽는다고 하면 그 단락이 담고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충실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애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단락은 그 단락이 이해하거나 그 단락이 이야기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바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복음서의 한 단락은 그 단락이 말하거나 혹은 암시하지 않는 바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인데 묵상 나눔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신비주의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예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런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본문을 다루고 그것에 관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묵상 나눔을 할 때 그 단락에 집중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락에 관해 말하고 그에 대해 나누고 있다면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서 이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락이 전후 문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그 전후 문맥과의 연결 관계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단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자체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살피고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단락이 인접 문맥과 앞선 문맥 또 이어지는 문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접 문맥이라고 했을 때 바로 둘러싸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문맥 혹은 바로 이어지는 문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앞에 문맥 또 바로 뒤에 문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예시하는 예를 한 가지 제시하고요. 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앞에 또 바로 뒤에 단락을 함께 연결해서 본문, 해당 단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예를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또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진노하신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단락 안에 10장 15절이 매우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단락,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보면 10장 17절에서 22절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거기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얻으리이까 진지한 질문을 하는 한 구도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제자의 반열에 동참하도록 귀중하고 소중한 초청을 제시하시죠. 그러나 10장 22절이 보도하는 대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충격, 상심 같은 것을 경험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죠. 지금 이 부자, 이 구도자였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앞선 문맥, 앞선 단락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만나신 이야기, 또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마가가 일종의 대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적 의존과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영생에 관해 제법 진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이 부자 구도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와 17절 이하를 연결시켜 인접 문맥과 연결시켜 읽는 것이 우리의 복음서 이해를 상당히 증진시켜주고 도와줍니다.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이 마가복음 13장을 전후 문맥과 연관시켜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아시는 대로 성전의 멸망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성전 제도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을 회화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심판을 회화적으로 경고하시죠. 이어지는 부분은 11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 권력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죠. 그리고 13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 귀결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멸망입니다. 아울러서 마가복음 13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사 앞서 등장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후반부에 재림에 관한 예언, 그것을 이어지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의 파루시아의 영광, 재림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예수의 제자들 역시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파루시아 때의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충성된 제자로 살아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예들도 더 있습니다만 이상의 예들이 인전 문맥 혹은 더 폭넓은 문맥을 고려하면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해석하는 중요성에 대한 예시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